반갑습니다. 오늘은 54쪽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총지품 제8 5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지장보살이 사려였다.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 색이 공하고 마음 또한 정멸합니다. 이 법이 본래 정멸할 때에 이 법도 마땅히 정멸할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나 이와 같은 곳에 저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다. 이때 지장보살이 사려였다. 일체의 모든 법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닙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머무는 곳에 처소가 없고 모양과 수요는 공하여 없는 것이니 이른가 설명하는 말의 두 가지 법은 곧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다. 이때 지장보살이 사렸다. 늘 말하듯이 이 법은 비록 형체가 없고 소리 등 우리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볼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법의 모양과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사려였다 하는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법을 볼 때 드러난 만법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형체도 없는 법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하면 망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대로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법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뿐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다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장보살이 사려였다 할 때에 지장보살이 사려는 그 모습이 바로 만법 중에 하나고 또 그 세상 만법은 이 한 법과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이 모습이 그대로 법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죠?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평등하고 또 모두가 한 법이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할 때 늘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한 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오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이 없어서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공적하다, 공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시비가 없기 때문에 공적한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공적한 법,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다 할 때 공적한 법이다. 이 사실만 깨달으면 사실은 모든 게 일단은 끝납니다. 이것 위에 다른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이외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망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사실 잘 믿기지 않고 또 그것이 무슨 법이고 깨달음이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회에는 사람이 안 하고 저런 뭐가 있다고 여기고 말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그 존재는 사실 삶의 방식의 모델이 없습니다. 근데 뭐 외계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뭡니까? 삶의 모델이 있어서 바른 삶이니 바르지 않는 삶이니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분별이 있고 인간다움 이런 거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윤리도덕이 생각되고 그런데 그것의 선성에서 더 나은 것, 더 못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세속으로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적게 가지면 사랑하면 안 하면 하여튼 항상 비교된 생각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편리함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물들이는 사람들은 법은 보다 더 나은 것, 뭔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둘째, 그래서 그런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을 갖다 보통 우리 성인이라 하잖아요. 아주 잘 지키는 사람 성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세간에서는 성인보다 더 위에 주는 사람은 뭡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인간적인 가치인 윤리 도덕보다 더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하기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윤리 도덕의 관념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단한 것은 전부 다 관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아무리 하는데 그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숭고하다, 고결하다 하지만 어떤 사랑을 순결하고 고결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다고. 다 생각 속에 있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고결한데 저 사람한테는 지한테 안 맞아. 그래서 이런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묻고 답하고 전다 이렇게 다 법입니다 할 때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 거룩한 법이고 깨달음이냐. 근데 실제로는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처럼 이 우주는 연기중도입니다. 늘 말하지만 연기중도는 이 우주는 이 한 법으로 생겨난 것들이 서로 인연으로 얽혀서 생기고 변화하면서 흘러가는데 그 생겨난 것들이 모두 다 이 한 법의 성공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도에 꼭 맞다는 것이 연기중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두 가지 성품을 갖고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은 도에 일치가 다 똑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 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비무 비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우주에는 어떤 우열도 없고 높은 가치도 없고 낮은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 사람의 무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사회집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그 중에서도 더 괜찮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이 법에 갖다 적용시켜버리니까 이 법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초기에 쓰인 백과전선대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회남자 하면 순자, 공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건 책이 백과전선 책인데 여기에 인간훈에 나오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는 세옹이라는 것은 변방세자에 늙은이 옹자였고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인데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읽어보면은 이제 내용을 읽습니다. 무릇 화와 복은 서로 번갈아 일어나서 그 변화는 짐작하기 어렵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 술법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점술이나 이런 거겠죠. 그 집 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버렸다.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위로하니 그 집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어찌 복이 되지 않으리라 하겠소. 아니,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수개월이 지나자 이 말이 호마죠. 그랬더니 호마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호땅에 사는 사람 오랑캐지만 그 말은 아주 준마거든요. 그래 호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가 막 축하를 하는 거죠. 축하드리니까 어찌 또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이 어찌 또 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암수가 되어서 왔으니까 그부터 그 새끼를 놓으니까 말이 좋은 말이 참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말을 막 타다가 어느 날 떨어졌는데 늑득다리 뼈가 부러진 거죠. 그 또 위로하는 거죠. 그렇게 또 이게 또 어떻게 복이 안 되겠어? 이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랑캐가 국경을 대거 넘어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걸다 보니까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터로 다 나가는데 19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다리를 부러뜨린 바람에 화를 면하고 둘 다 보존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니 이 변화는 끝이 없고 그 깊이는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의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재밌게 표현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일은 길흉화복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 서로 상대하여 인연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서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무슨 변화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의 연기 법칙이 바로 이 한 법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이 한 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삿된 것이 없습니다. 또 거룩하거나 현무하지 않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현무하고 성스럽기 때문에 뭡니까? 성스럽고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달마조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를 묻잖아요. 무엇이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째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달마조사는 진리는 확연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확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확자는 넓고 텅 비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연은 크다. 보통은 확연을 해석하기를 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크다. 그 한계가 없이 크다. 그래서 그 한계가 없이 크다는 건 뭡니까?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없이 크다는 것은 점을 찍어도 법이고 온 우주를 덮어도 법이잖아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확연하다는 이 말은 이 한 법이 일체 만법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전다 진리 아님이 없고 그걸 다 보다 많기 때문에 울타리가 넓고 크다. 즉 우주에는 진리 아닌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울 것이 따로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연기작용으로 생겨난 것들이 되다 보니까 서로 상대하여 있잖아요. 상대하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볼 때는 저것이 있고 저것이 볼 때는 이것이 있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개체적인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이렇게 너와 내를 나누고 상대를 나누다 보니까 시비분별에 이제 빠진 겁니다. 옳고 그름이 있게 되고 좋고 나쁨이 있게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일이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연기중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이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에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있다고 믿고 있고 또 나아가 깨달은 사람은 성령보다 더 대단한 지혜에 있다고 믿고 깨달으면 마치 로또에 맞은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풀리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참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가에 가면 이런 얘기하면 마구니라고 쳐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황당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 있는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 그리고 로또를 맞은 것처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잣대로 딱 보니까 황당하지. 실제로는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쁨이 서로 엮여져 있어요. 따라 노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좋고 나쁨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맛있다, 음식을 맛있다 하는 거는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그 자체의 맛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자체의 맛이지 자기한테 익숙하냐 안하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거는 맛있고 익숙하지 않는 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맛있는 게 맛이 있고 맛없는 것이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지독하게 짜거나 지독하게 달다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음식을 만들지는 않죠. 세상에.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이 세상은 좋고 나쁨도 없고 또 그 좋고 나쁨이 없던 것들이 서로 엮이고 엮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좋고 나쁨이 있고 그 크고 작음 이런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서로 따로 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따로 논다면은 좋은 일을 해서 번 돈을 나쁜 놈이 훔쳐갈 수 있겠어요? 훔쳐갑니다. 다르잖아요. 다른 성질의 것인데 어떻게 훔쳐가겠어? 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리고 새옹지마 같은 일이 벌써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부한 그 공덕을 이 하나를 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려고 안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법, 자기가 찾는 법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그리고 대단하고 현묘하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러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또 깨달으면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전에 한번 내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듯이 그 해결은 자신의 생각, 즉 좋고 나쁨,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세속의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을 얻을 것을 이렇게 받아가 그 보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하나 꿈보다 못하는 허망한 바람이고 잘못된 바람이라는 것을 탁 알면서 해결되어버린다. 깨달음은 그걸 없애줍니다. 깨달아서 이게 내가 막 헤아리가 이런 걸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그걸 슥 없애버립니다.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지면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매 순간 지금이 바로 법이고 현실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수십 년 살아온 섭 때문에 간혹 걸리긴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화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깨달음을 인가하는 그 기준이 조금 달라요. 금화스님은 보임이 다 돼가지고 거의 이제 시비분별 다 떨어진 상태를 두고 인정하지만 나는 혼자서 이제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그 보임을 할 힘이 있다는 걸 인정되면 그냥 내가 인가를 해줍니다. 들어보고. 그것도 내가 있잖아요. 내한테 오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태전이죠. 불태전이 된 사람에게는 나는 인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냥 일체감법이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좋고 나쁨이 없다는 사실, 그냥 이게 두드리는 게 법이다, 이렇게 흔드는 게 법이다 하는 것이 도저히 믿지 않고 현묘하고 거룩한 것만 찾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동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요즘에 한 소식한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제자들도 있으니까 뭐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아니면 법문을 듣든 인연에 되는 대로 그들에게 알아보면 됩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조금 뭐 자기 입장에서 조금 방편적으로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똑같이 얘기합니다. 특히 이 종지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잘못되고 착각하는 생각을 없애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 색이 공하고 마음 또한 정멸합니다. 이 법이 본래 정멸할 때에 이 법도 마땅히 정멸할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나 이와 같은 곳에 저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그 네 번째 품인 봉각이품 가운데에서 나온 말을 의심한 겁니다. 그 말이 무주보살이 사리었다. 모든 경계가 공하고 모든 몸이 공하고 모든 식이 공하다면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깨달음은 훼손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에 공함도 아니고 공하지 않음도 아니어서 공함도 공하지 않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엄마가 아를 낳았는데 아만 보고 그럼 아가 없으면 엄마도 없겠네 하는 소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난 만법들이 모든 몸이 공하고 경계가 공하고 시이 공하면 깨달음도 마찬가지 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은 훼손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 이게 그리고 왜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만법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 시비하거나 말거나 그 법은 늘 여의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하다 공하지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공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장보살 대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이 공하고 정멸한데 어찌해서 모든 깨달음은 훼손할 수도 무너뜨리지도 않기 때문에 색과 심이 공적한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가? 색과 심이 공적한 것과 같지 않다. 공적하다는 법을 말하죠. 색과 심이 공하고 같지 않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낸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강삼매경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금강삼매경이 이제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을 바탕으로 그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었던 설이 유력하고 또 금강삼매경은 금강삼매경론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알기 어려운 굉장히 난해한 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그 근원을 금강삼매경에서 밝혀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 색이 공하고 마음 또한 정멸합니다. 라고 하고는 이 법이 본래 정멸할 때에 이 법도 마땅히 정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보살이 말하는 것입니다. 묻는 거죠. 말하는 거지만은. 삼재는 우리가 말하는 날 삼재, 누울 삼재, 덜 삼재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진리, 삼재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채자로 쓰는데 들여와서 쓰는 겁니다. 그런 용어가 그 한자말이 제법 있어요. 불교에도 보면은 그 세상의 눈으로 이 법에 비추어서 그죠 나눈 겁니다. 이 법을 세상의 눈으로 비추어서 나눈 것을 삼재라고 하는 건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진정한 모양, 그 제법 실상을 세 가지 모양으로 나눈 걸 말한 겁니다. 불설 인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인왕반야경 또는 인왕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서는 여기서 색재와 심재, 제일의재라고 삼재를 나누고 천태종에서는 공가중을 해가 공재, 가재 그리고 중도 제일의재로 나눕니다. 그냥 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알아놔야지 또 여러분들 누가 막 하면 또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깨닫는데 이런 거 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으로 불나면 일으킵니다. 쓸데없이. 사실 이 삼재를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진짜 진재에 가까운 진재 속재를 알았기 때문에 진재 속재라는 것은 진재는 이 법을 말하는 거고 속재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시비하는 것, 사람들의 시비 경계 속에 있는 걸 속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먼저 천태종에서 말하는 공과중으로 볼 때는 공재는 진리의 측면에서 세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법은 이 한법의 성품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만법에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이 한법의 성품은 있어도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해서 공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가재는 세속적으로 본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마치 고정불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렸다는 거. 헤아려서 그 일체유심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재입니다. 그리고 중도 제일의재는 이렇게 공재와 가재가 성립되는 것은 공과 가가 서로 상대하여 보기 때문에 이 상대가 없는 이 한법을 상대해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둘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은 이 법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이 법은 이 정밀한, 공적한 법, 이 법은 정밀하지만 공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제일 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법에서 생겨나서 서로의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시비 분별할 것이 없어 공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하기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진속 이제를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진속 이제에 속하지 않는다. 그거 말하면 남자 아이도 놓고 딸 아이도 놓지만 거기에 이 아버지가 엄마가 속하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법이 진속 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한 법이 진속 이제에 속하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속 이제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 중도에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이제 그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진지다 속죄다 뭐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헤아리지만 않는다면은 법에 조금도 아직 어긋나지 않게 딱 맞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 법이 말하는 게 이런 것들 드러난 만법들도 사람들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헤아리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인연으로 이 한 법의 성품을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진죄다 속죄다 하고 나눌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꾸 이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어떤 것이 진실한 법이냐, 어떤 게 뭐 성스러운 법이냐, 자꾸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 중도니, 속죄니, 이런 말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인왕경에서 말하는 색죄는, 앞에 이제 정태종에서 말하는 공가제는 그렇고, 인왕경에서 말하는 색죄, 삼죄인 색죄는 사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 말입니다. 지수화풍, 이 세상 만법을 이루는 그 기본 원소를 말하고, 심재는 의로, 전에 배웠잖아요. 오온 18개. 그죠? 오온과 18개 생각, 식을 이루는 것.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2의제는 앞에서 말하는 중도 제1의제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한 법을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한 법이 나왔지 이 한 법 나온 것으로 이 법을 어떻게 가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그것에 속하지 않고 그냥 여야하게 있을 뿐이고 그 여야함으로 세상 만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이 한 법도 들어가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일체 만법도 함께 포함을 되는 거예요. 왜? 하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드러난 것이 잠시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법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보살이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 색이 공하고 또 마음 또한 정밀합니다. 한 것에서 삼재는 색이 공하고 마음 또한 정밀하다 했으니까 색재와 심재가 공하다는 거니까 인왕경에서 이제 이 말하는 삼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좀 지루하더라도 이거 뭐 별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여기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체가 공적한 법이라고 했듯이 색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본 것이 모두 공하고 정밀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까 할 때. 그리고 이 법이 본래 정밀할 때에 이 법도 마땅히 정밀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죠. 한 것에서 앞에 이제 이 법이 본래 정밀할 때의 법으로 또 이 법은 색재와 심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법도 마땅히 정밀할 것입니다 할 때는 이 한 법, 본각을 말해요. 그렇게 앞에서 이 법이 본래 정밀할 때 하는 것은 이 한 법으로 드러난 사회상 만법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이 법도 마땅히 정밀할 것입니다 할 때는 이 법이라는 것은 이 한 법, 본각을 말하고 이 두 가지를 또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지금 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보살은 드러난 만법이 이제 정밀하면 응당 이 한 법도 정밀할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해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흔드는 것이 없으면 흔드는 이 마음도 없는 거 아이가? 이거죠. 그런데 이 법이 본래 이 우주가 원래 없던 것으로 생겼잖아요.
빅뱅으로 돌아가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글쎄, 이러한 말들은 드러난 모양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일체의 순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부처님께서 일체가 공적한 법은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우주는 이렇게 가득하지만 이 가득한 것이 전다 우리 안에, 이 법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법으로 드러난 상대로 인연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상대를 두고 볼 수 있는 눈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상대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얘기들은 전부 다 정멸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질문하여서 그 의문을 없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많이 수없이 말했지만 거기서 그 경지에서 많이 나왔고 이 법은 명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이름과 숫자가 아니다. 그것처럼 이 법 한 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건 설명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상대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공하다 공하지 않다 하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상대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온통 나라면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있다 없다 뭐 이런 말이 생기겠어요. 이게 참 사람들이 늘 상대적인 그 대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가 바로 그것 자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니까 우리가 우리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뭔가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고 하고 있으니까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자신을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깨달아 알죠. 안돼 어떤 모양으로 걸러낼 수도 없어요. 이거를 알긴 분명히 알죠. 그것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또 이러한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날이 살살해져가면서 그게 우리 찾아오기도 하고 그죠? 낮과 밤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비추어 이 법을 깨닫는다고 하지 이 법을 직접 본다는 말은 어느 경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우리의 시각으로 비추어서 보니까 색이니 마음이니 뭐 색과 마음 둘 다니 아니면 아니니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한 말은 이 법은 그러한 말에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로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손이라는 것도 손이 생기고 난 뒤에 손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손을 흔든다라고 하지만 이 손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안에서 작용을 하고 그런 말 속으로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이 우주입니다. 그건 이러하니까 그 현묘하다 그러는 것이지 뭐 진짜 관념적으로 현묘한 어떤 것이 인간이 만드는 어떤 현묘한 어떤 모양 속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법은. 이 소리도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냥 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두드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있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 저렇다 한다 말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지장보살이 지금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 색이 공하고 마음 또한 정멸합니다. 이 법이 본래 정멸할 때에 이 법도 마땅히 정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이 한 법에서 나온 색이 공하고 마음이 공하고 정멸하다면 이 법을 낸 이 법도 마땅히 정멸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결국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 법을 헤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갈아서 만드는 인도에서 말하는 제일 큰 수, 미진수. 미진수만큼의 경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이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시비분별이고 차별이 있겠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이와 같은 곳에 저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다. 이것도 사실 이와 같다 저와 같다 하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나 라고 할 때 자성이 없는 법은 만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할 때 법은 만법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이 법의 성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세상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종이가 종이의 성품이 없고 모두 이 한 법의 성품에 기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만드는 그 재료로 색상을 만들잖아요. 사실 이 종이도 나무로 만들고 색상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원소를 다 보면 이 우주에는 97가지 7개가 8개가 그 원소로 이 우주가 다 됐거든요. 그것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세상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 한 법입니다. 그렇지, 그 성품이 다 들어있다고요. 하지만 그 드러난 모양 자체의 성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질은 있죠. 성질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고 쓰고 하겠지만은 법으로 볼 때는 그 전 다 이 한 법에서 나온 성질이지 그 자체의 성질은 아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나 할 때 저것으로라는 것은 이 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이 세상 만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이 한 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 만법은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온 것이지 이 한 법이 세상 만법을 기초하여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법에 기초해서, 이 만법에 기초해서 한 법이라는 게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법은 이 우주에 상주하고 있고, 뭐 우주라는, 그때 우주라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늘 상주하고 있고, 이 법은 이 법이 연기법칙과 자기가 여전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그랬죠. 연기법경에서 이 연기법은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늘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곳에 저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곳이라는 것은 드러난 세상을 말하는데, 드러난 세상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시비분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는 저와 같은 것, 이 한 법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곳이라는 말에는 지난 시간에서 말한 존재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니도 그렇게 보나, 니는 그렇게 보나, 나는 이렇게 본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옳다 라는 그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만 옳다 하고 시비 없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 차별적 생각의 세상을 이제 이와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만법이 이 한 법에서 나와서 이 법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화음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이 한 법이 만들기 때문이고, 또 이 한 법에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만법인 우리 존재도 역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따르기 때문에 늘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실제로 인연 따라 안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는 지 생각이 이미 인연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지가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 먹자 할 때 집에 밥이 있으니까 먹지, 밥이 없으면 지어야 되잖아요. 밥을 짓다 하더라도 쌀이 있으면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을 부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연이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으로 인연에 버팅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주장을 따르기보다는 뭡니까? 인연의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게 우리고 바로 세상 만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오직 한 법으로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 만법이 있어도 이 한 법이고 세상 만법이 하나도 없어도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이 한 법에는 한계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비춰보는 차별된 생각으로서 이 한 법을 품을 수가 없죠. 그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곳에 저와 같이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곳이라는 것은 드러난 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세상.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과 설명하는 말의 두 가지 법은 곧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능과 소의 집착. 그렇게 능과 소는 상대거든요.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이기 때문에 상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법이 아니다. 그렇게 주체와 객체가 있어서 서로 분별해서 말하는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이 이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있고 없음과 법이니 아니니 하는 이런 차별된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한 법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도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 그리고 내가 붙었다는 말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내가 자랑 같지만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쉽어서 돌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쉽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로만 알 수 있는 말들이거든. 그래서 자꾸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관념적인 어려운 말을 하면 그걸 또 헤아려야 돼. 저 스님이 말하는 게 뭐지? 하고. 근데 제 말은 다시 헤아려 들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물스물 지나보러 더 풀려나가는 거예요. 법은 쉽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내려 살아날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절벽에 안 뛰어내리잖아요. 그렇게 법이 쉽습니다. 자기가 되지도 않는 것을 생각으로 헤아리고 하려니까 어렵지. 그래서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어려운 말, 현묘한 말, 관념적인 말을 막 추구하면서 따진다고 해서 이 법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건 그것이 법이고 두드리는 제가 법이고 나를 두드리게 하는 그것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법이고 듣게 하는 그것이 법이고 그리고 듣게 하는 그것과 여러분이 둘입니까? 제가 두드릴 때 그것이 내하고 하나니까 내 몸을 움직이지 따로 있다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의심을 또 받아가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이때 지장보살이 사리었다. 일체의 모든 법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닙니까?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쭉 배웠죠. 아주 제법 오래전에 배운 겁니다. 세 번째 품인 무생행품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연이 일어나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이 물러가도 멸하는 것이 아니다. 숨거나 드러남의 모양이 없으며 근본 이치가 정멸하고 처소가 없어서 그 머무는 곳을 볼 수 없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결정성 때문이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래 그러한 결정성은 또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냐? 이런 의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일으키기를 경강삼위에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색과 심 등의 법은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니 곧 평등하고 결정된 여실한 자성인데 그렇다면 행적으로는 색과 심의 차이가 없고 종적으로는 일어남과 멸함의 다름이 없다는 것은 차이가 없고 다르지 않다면 마땅히 한맛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옳지만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의심을 낸 겁니다. 이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말은 맞는데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의 모든 법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깨닫고 나면 아무런 필요도 없지만 모를 때는 막 이 법이 하나인가 아닌가, 뭐 법과 마법이 둘인가 쓰니까 자꾸 이런 물음을 이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생행품의 그를 의심하여 일으킨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생행품에서 근본 이치가 정밀하고 처소가 없어서 그 무언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했기 때문에 세존의 개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머무는 곳에 처소가 없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양과 수요는 공하에 없는 것이니 이런과 설명하는 말의 두 가지 법은 곧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다. 법은 머무는 곳에 처소가 없다. 여기서 법은 이 한 법과 이 한 법으로 생겨난 만법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머무는 곳에 처소가 없다. 머물긴 하는데 처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머물긴 하는데 어디도 다 머문다. 어디는 다 머물겠다. 아무 데도 안 머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일체가 한 법이니까 뭐 머문다 해도 맨 그 자리고 안 머문다 해도 그 자리고 처소라는 게 따로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그것인데 처소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이 한 법이 그래요. 또 세상 만법도 생겨나서 그 매 순간에 탁 머금이 있지만은 살랑을 사라져버리니까 머물지 않잖아요. 안 머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머금이 머문 자리가 장소가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좀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계속 변화가 머물지 않는다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양과 수요라는 것이 쓸데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과 수요는 공하에 없는 것이니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앞에서 지장보살이 일체의 모든 법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 남도 없고 멸함이 없다는 말은 맞는데 어찌하여 하나가 아닙니까?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똑같고 남이 없고 멸함이 없다면 전부 다 당연히 하나의 법칙이니까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양과 수요는 공함이 없다 했잖아요. 공함 속에는 모양도 수요도 없단 말입니다. 정멸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도 없죠. 하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둘이 있는가? 둘도 없어요. 셋도 없어. 하나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다 얘기하죠. 왜? 하나니까. 근데 정말 온통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고 합니까? 온통 빨가면은 빨갛다고 합니까? 온통 나밖에 없으면 나라고 합니까? 안 하죠. 하나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가 아닙니까? 하는 게 그 생각이다. 네 생각을 자꾸 헤아리지 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을 하면 둘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라고 말하면 둘이 있게 돼요. 그런 게 속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당연히 모양도 숫자도 없다는 사실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물음이 바로 이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양과 수요는 공하에 없는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라는 말조차 둘이라는 말 숫자가 붙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 말에서 이런과 설명하는 말의 두 가지 법은 곧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다. 라는 말은 지장보살이 이제 사람들의 의심을 빌려서 내는 말, 모든 말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에 대한 말들은 다 생각으로 헤아린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재미가 없는 시간이지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법인이 아니니 이라고 얘기하는 것 전부 다 이 생각을 헤아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든 안 하든 헤아리든 안 하든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여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히면은 송곳구들처럼도 없고 넓히면 이 우주를 다 거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다 아니다. 뭐 공간이 있다 없다. 공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붙는 것이 이가 아니다. 정멸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붙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고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잠시도 머물자고 몇 순간 변하는데 그게 무슨 공인이 아니니 하나니 둘이니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다. 이름과 설명하는 말, 이런 법, 설명하는 이 법은 전부 다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다.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법과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대상이 있어서 이 법이 하나니, 둘이니, 있느니, 없느니, 존재하느니, 안 하니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 보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볼 때 내가 하나다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하나밖에 없으면, 또 상대가 없으면 내 혼자 내가 하나네 할 게 있어요?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은 온통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는 온통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삿대면이 천정이니 하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번뇌니 보림이 하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왕경에서 말하기를, 인왕경에서 말하기 싶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보리를 번뇌로 안고 살고 깨닫고 난 데는 번뇌를 보리로 안고 산다. 이 말 참 대단한 말이에요. 하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깨달을 때는 자기가 보리를 얻으려고 번뇌를 막 살아요.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일으키는 모든 번뇌를 진짜 보리야. 세상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속에서 이 법에서 말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을 헤아려낸 것이지 그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불탄 집에 애를 이렇게 불러내기 위해서 짐진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얘기한 것밖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은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고 복잡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나 이와 같은 곳에 저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 것처럼 세상에 드러난 것들은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온 것으로 만법의 근원인 이 한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걸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법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따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소롭다는 얘기죠. 그하고 있는 지가 법인 줄 모르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법의 힘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이 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말은 다 법이란 상대를 두고 가정으로 세워서 생각으로 헤아린 이름이고 설명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확연하게.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이 말은 깨달아야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듣고 있으면 나중에 깨달으면 이걸 다 알 수도 있죠. 않고 들으시면 좋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고 서로 가르친다고 아는 것이 아니란 말과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듯이 세상 여럿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 만법이 한 법으로 그렇게 인연으로 흘러감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흘러감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세상 만법과 이 한 법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법이란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다 망상이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념으로 지어놓은 법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다 망상이다. 그래서 세상 만법과 이 한 법은 둘이 아니면서 또한 하나도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한 부처님께서 이 법, 일체가 공정한 법, 이 법은 정밀하지만 공하지 않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방법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아까 하나라 안 켜놓고 한 법이다, 왜 하느냐? 그래도 한 법입니다. 그 되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한 법은 단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보면 이 한 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법이라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럼 두 법, 세 법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